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며 노숙인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던 그런 김봉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IMF 때 종로구에 있는 한 임대 건물에서 이제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쉼터를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 건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있었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숙소로 공사하는 그 일을 이제 직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던 그 무료 급식을 3개월 동안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중단되었던 그 급식을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노숙인 그 형제들을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노숙자 이름을 팔아서 돈이나 챙기는 사기꾼이 무슨 목사라고, 더러운 놈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막 돌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그 옮긴 자리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도둑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같이 동행을 했던 한 사람이 이 김 목사가 돈을 빼돌려서 가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싶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억울하게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울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누구에게 그 하소연을 합니까? 옛날에 하소연할 곳 없던 그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참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고난 때문에 앞이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큰 가려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이유를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병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은 대체 너는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을 위로한다라고 찾아가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려고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쟤 때문이야 회개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떻죠? 맞아,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대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건방지다고 이야기하겠죠.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1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분명히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욥의 말을 들어주고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교만하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니 욥의 친구들의 방문과 그들의 말에 이 욥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괴로움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욥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본문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을,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욥은 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그 기도에도 결코 부정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진실을 가려주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진실을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모든 사정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욥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인간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순전함을 비웃고 위선자, 불경건한 자다라고 비난을 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의인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유일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고난의 정답을 찾아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친구들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모습을 기억하셔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또 힘들어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어떤 고난의 그 근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